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제 저와 함께 레위기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레위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어제 레위기 비탐성 공부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어제 성경 공부 먼저 하고 오늘 성경 공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오늘도 레위기 말씀 앞으로 나오셨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바로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머리도 깨주시고 그보다 더 딱딱한 마음도 부수어 주셔서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샘물처럼 쏟아지고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1장 2절 후반부에 자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장 앞에 배치시켰습니다. 강조점을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배척되거나 거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내 멋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계가 갸웃한 지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지금 2절부터는 번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내용인데요. 번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수컷 소를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수컷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 여겨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어디까지 귀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기본 마음가짐이자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무엇을 하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재밌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을, 이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소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 두 손을 소의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눈을 멀끔멀끔 뜨고 있는 불쌍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일까요? 뒤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 곧 내 죄를 없애주는 제물이 바로 이 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손을 소의 머리 위에 얹을 때 내게 있는 죄가 소에게로 전가되고 이 소가 제물로 잡혀 죽을 때 나의 죄값을 소가 대신 치루어 죽음으로써 속죄하는 제물로서의 기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된다. 아멘. 잘 한번 보세요. 이 소 누가 죽여야 될까요? 누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죽은 송아지의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도 이어서 한번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제사 장면, 예배 장면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정확히 1대1로 교차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5절에서 누가 송아지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까? 예배자가 송아지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자가 6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받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 장면은 반복이 되는데요. 9절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이다.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철저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예배였습니다. 100% 참여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들에 의해서 모든 순서가 꾸려지고 진행되는 그런 극장식 예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는 찬양 시간에 혹은 성경 봉독 시간에 잠깐 일어나는 것만으로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시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놈을 고르고 또 고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놈을 이 해막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앉아서 제사장들 하는 일을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소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의 숨통을 끊어야 했어요.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예배 시간에 느껴야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 뿌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내가 이 고기의 살을 직접 잘라서 저며 놓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건네면 그렇게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소의 살을 보면서 이제는 내장과 다리를 따로 물에 씻어 가져오면 또 그것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번제라고 이름 붙여진 예배의 진행 순서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의 내용도 단지 제물의 대상이 여기 보면 양이나 염소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순서와 방법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일까?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배울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 없는 사람도 지금껏 늘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했던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는 내 마음과 진정을 다한 예배여야 합니다. 수송아지는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온몸의 표현이요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음도 없고 진정도 없는 예배,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귀한 거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진정한 내 마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라는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극장의 관람객처럼 앉아 예배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할 거 죽이고 살려야 할 거 살리고 적극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번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의 모든 것.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예배. 그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예배의 찬스를 가로막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가 예배의 순간이에요. 나의 소를 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고기에 각을 뜨듯 고기를 전면 놓듯 주님 앞에 찢어 놓으세요. 그렇게 나의 말로 나의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번제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의 순서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 오라시는 주님, 나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